오늘 본문의 말씀은 누가복음 11장 14절에서 26절까지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한 말 못하게 하는 귀신을 쫓아내시니 귀신이 나가매 말 못하는 사람이 말하는지라 무리들이 놀랍게 여겼으나 예수님께서 이제 축사 사역을 하세요. 귀신을 쫓고 그래서 이제 사람들을 괴롭히는 이런 귀신들을 내보내시죠. 특히 이 귀신이 나가면 말 못하는 사람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 전에 이 찬양을 할 때에 예수라고 하는 이 가사, 예수라는 말이 나오면 말을 못하게 하는 귀신이 어떤 집사님에게 들어갔어요. 그래서 그 집사님은 찬양을 같이 하더라도 예수라는 이 가사가 나오면 입을 닫아버렸어요. 그 귀신의 역사였죠. 그래서 이 말 못하게 하는 이 귀신, 그 사람이 나가니까, 이 귀신이 나가니까 그 집사님이 이제 그제서야 한참 씨름하고 그러는 가운데 나중에 찬양하는 중에 예수, 그 찬양, 예수라는 그 찬양의 가사에 얼마나 그 마음을 담고 그리고 존귀 여기는지. 그래서 그분은 이 예수라는 찬양 가사에 은혜를 받더라고요. 보면 우리가 귀신이 나가면 말 못하는 사람이 말하는지라 그 중에 더러는 말하기를 그가 귀신의 왕 바알세불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 하고 이 귀신의 왕이라고 하죠. 이 바알세불은 주인이라는 의미의 바알과 거처 또는 이런 파리를 의미하는 세불의 합성어입니다. 그래서 당시 유대인들에게 있어서는 이 귀신들의 우두머리로 여겨졌던 것이 이 바알세불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 귀신의 왕 바알세불을 힘입어서 귀신을 쫓아낸다. 야, 저건 귀신의 장난이야. 이렇게 생각했던 것이죠. 또 더러는 예수를 시험하여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을 구하니 이런 귀신을 내어 쫓고 병을 치유하고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셨음에도 불구하고 많은 이적과 기적을 보았잖아요. 소문을 들었잖아요. 이런 어떤 오병이의 기적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다 이미 보여줬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정말 또다시 표적을 구하는 것이죠. 이것은 믿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그 믿음의 대상을 시험하여서 자신들이 믿지 않아도 된다라고 하는 것을 하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을 자꾸 시험해서 어떻게 보면 믿지 못할 사람으로 계속해서 만드는 거죠. 이것은 믿으려고 하는 마음이 없고 계속해서 시험해서 뭔가 흠을 잡고 생채기를 내고 그래서 믿지 않으려고 하는 그런 마음에서 표적을 구하는 거죠. 지금 예수님께서 행하신 일들을 보고 그들이 예수 앞에 무릎을 꿇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거예요. 예수께서 그들의 생각을 아시고 이르시되 스스로 이 분쟁하는 나라마다 황폐하여지며 스스로 분쟁하는 집은 무너지느니라. 이 사단의 이런 체계가 그냥 단순하게 이렇게 서로 이 무너질 수 있는 이런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서로 간에 뭐 질서도 없이 이렇게 막 중구난방으로 이렇게 할 수 있는 이런 조직이 아니다. 이 사단의 영적인 이 조직, 이 시스템은 굉장히 군대처럼 강하고 그리고 조직이 잘 짜여져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사단을 결박하신 거예요. 이 예수님께서 사단과 이렇게 짜고 쳐서 사람들을 놀라게 하고 귀신을 숭배하게 하는 이런 바알세불의 장난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이 사단의 이런 시스템, 사단의
이런 조직들 속에서의 그 우두머리, 사단의 그 머리를 예수님께서 그 사단의 머리를 치시고 그를 결박시킨 이 엄청난 사건이라는 거죠. 물론 나중에 다시 오셔서 우리가 그 사단을 이제 발 앞에 완전히 상하게 하고 그들을 결박시키고 다시는 나오지 못하게 그렇게 하시겠지만 오늘 예수님께서 여기서 보여주시는 것은 그들의 사단의 머리를 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창세기 3장 5절에 말씀하신 것처럼 사단을 치고 사단의 머리를 밟으신 엄청난 사건인 거죠. 이것을 그들이 깨닫지 못하고 이미 창세기에서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창세기를 안다고 하는 그들이 실제 눈앞에서 벌어지는 일들에 대해서 인정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바알세불을 힘입어서 귀신을 쫓아낸다 하니 만일 사단이 스스로 분쟁하면 그의 나라가 어떻게 서겠느냐. 사단이 그런 영적인 존재가 아니다. 사단이 그런 이 조직이 아니다. 라고 하는 거죠. 사단은요, 굉장히 짜임새 있게 군대 조직처럼 체계를 갖추고 있는 그런 존재예요. 사단이 어떤 하나님의 흉내내서 그 시스템을 짱짱하게 만들어 놓은 그런 영악한 존재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막 이렇게 서로 분쟁하고 할 수 있는 그런 엉성한 조직이 아니에요. 우리가 사단을 숭배하는 것은 아니지만 사단을 가볍게 여기는 것은 우리가 영적 패배의 또 하나의 단초가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영적인 무장이 필요한 거고 예수의 이름으로 힘입어서 우리가 사단과 우리가 싸워야 되는 것이지 우리의 힘으로, 우리의 지혜로, 우리의 능력으로 우리가 싸울 수 있는 존재가 아니다. 우리가 정말 그를 두려워할 건 아니지만 가볍게 여길 존재도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내가 바알세불을 힘입어서 귀신을 쫓아낸다고 하자. 그러면 너희 아들들, 여기서 너희 아들들이라고 하는 것은 너희의 무리, 너희의 백성들 이것을 의미하는데 보통 여기에서 우리가 바리새파를 따르는 이런 문화생들이나 그런 추종자들을 이야기해요. 그렇다면 그들의 문화생들이나 추종자들이 예수님처럼 그들에게서도 이 축사사역을 이미 하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들에게 있어서 우리가 어느 가든지 무속적인 신앙 속에서 우리가 막 귀신을 쫓고 우리가 구판을 벌여서 막 귀신을 달래는 것처럼 이런 일들이 우리가 선교지 곳곳에 이미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여기서도 예수님 당시에 이 바리새파의 문화생들이나 추종자들이 이런 축사 사역을 한다고 이미 하고 있었던 거예요. 근데 그 귀신이 나갔겠어요? 오히려 귀신의 놀림감만 당했던 거죠. 이런 그들의 이런 흉내를 내면서 있었어요. 축사 사역을 하는. 그런데 너희 아들들은 그런 쫓아내지도 못하면서 그렇게 쫓아낸다고 하는 그것들이 누구를 힘입어서 그렇게 한 것이냐. 그러므로 그들이 너희 재판관이 되리라. 이렇게 말씀하죠. 어쩌면 우리가 이 예수의 그 힘, 예수의 능력, 예수의 권위가 아니면 이 일이 어떻게 일어날 수 있겠어요? 아마 우리가 굿하는 사람들이나 이런 사람들의 정직한 심령 속에서 볼 때 그냥 귀신하고 내가 귀신을 쫓아낸 게 아니라 아마 그들의 입술 속에서 우리가 정직하게 고백한다면 우리가 구슬한다고 귀신이 나가겠어요? 그런 영적인 권위가 누구에게서 왔겠어요? 생각해 본다면 그들이 너무 정직하게 예수의 권위를 인정할 것 같아요. 그러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손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면
바로 이거죠. 하나님의 손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에게 임하였느니라. 이 강력한 표적,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손을 힘입어서 귀신을 쫓아내고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에게 임하였느니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 땅에 임하신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통치, 이게 이 땅에 임한 것이죠. 예수로 말미암아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함으로 사단의 머리를 밟은 거예요. 야, 너가 주인이 아니야 라고 하신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손을 힘입어서 귀신을 쫓아냈을 때 사단은요 아무 말도 못했어요. 귀신이요 그 아무런 힘도 대항하지 못했어요. 이것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이 땅에 임하였다라고 하는 것을 보이는 강력한 증거죠. 우리가 무슨 힘이 있겠어요? 사단에게 싸우면 백전백패할 수 있는 그런 존재, 연약한 존재죠. 그런데 우리에게 예수의 권능, 예수의 권세를 주셔서 그의 이름으로 우리가 예수께서 하나님의 손을 힘입어서 귀신을 쫓아내는 것처럼 우리는 예수의 이름에 힘입어서 귀신을 쫓아내는 거죠. 명하는 거죠. 그러면 귀신이 그 이름을 듣고 무서워 떨어요. 예수의 이름 앞에 귀신은요, 벌벌 떱니다. 우리의 힘이 아니라는 거예요. 강한 자가 무장을 하고 자기 집을 지킬 때는 그 소유가 안전하대. 그 집이 안전하대. 더 강한 자가 와서 그를 굴복시킬 때는 그가 믿던 부장을 빼앗고 그의 재물을 나누느니라 라고 말씀하죠. 더 힘이 강한 자가 와서 바로 이거죠. 사단보다 더 강한 자. 사단과는 비교할 수 없는 더 큰 권능의 소유자. 그분이 오셔서 사단을 굴복시킬 때 사단은요 모든 것을 빼앗기고 말아요. 자기 것이라고 주장하던 이런 것까지도 다 잃고 맙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세요. 나와 함께하지 아니하는 자는 나를 반대하는 자요. 나와 함께 모으지 아니하는 자는 해치는 자니라. 주님과 함께 주님의 일을 참여하는 자가 주님과 함께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주님과 함께하는 자에게 주님의 뜻을 따라요. 주님의 뜻에 반대하는 것이 아니고 주님이 모을 때 우리도 함께 모으는 자가 되는 것이죠. 더러운 귀신이 여기서 중요한 게 사람에게서 나갔어요. 근데 물 없는 곳으로 다니며 쉬기를 구하되 얻지 못하고 이에 이르되 생각이 나니까 내가 나온 집이 제일 좋았는데 내가 내 집으로 돌아가리라. 가서 보니 그 집이 청소되고 수리되었어요. 우리가 회심하고 회개하고 그러면 다 되는 걸로. 근데 회개에 합당한 삶이 요구되는 거죠. 회심에 합당한 삶이 또한 요구되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은 우리의 시작이지, 우리의 삶의 시작이지 끝이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을 힘써 이루기 위해서 오늘도 말씀으로 무장하고 우리의 삶 속에서 삶의 예배로서 우리가 살아내는 것, 이것이 사단이 우리 가운데 거하지 못하도록 다시 들어오지 못하도록 그렇게 하는 것이죠. 회개와 회심으로 우리가 깨끗하게 청소되어도 더 악한 귀신 7을 데리고 들어가서 거하니 그 사람의 나중 형편이 전보다 더 심하게 되느니라. 오늘 말씀으로 무장하고 성령의 충만함으로 성령의 인도함을 받지 않는 이런 삶이 될 때 사단에게 또 다른 빌미, 사단에게 또 다른 통로가 열려서 더 악한 귀신들로 인하여 사로잡히게 되는 것이죠. 오늘 우리의 구원이 시작이다. 우리의 구원이 시작이다. 이것을 통해서
우리는 더 큰 믿음으로 자라가야 되고 말씀에 깊이를 더하고 성령의 충만한 가운데 그분의 다스림과 인도함을 받는 이 삶으로 우리가 나아가지 않으면 우리는 더 피폐해진다 라고 하는 이 분명한 주님의 경고를 우리가 기억해야 돼요. 사단은요 결코 우리가 우습게 볼 수 있는 그런 존재가 아니다 라고 하는 것. 예수의 이름 외에는 그를 이길 자가 없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성령의 충만함을 구하고 성령의 인도함 받기를 간구하는 이 아침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 우리 가운데 주신 이 말씀을 따라 성령의 인도함 속에서 능히 이 하루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 기쁨으로 살아가는 이 하루가 될 때 사단이 엄습하지 못하고 사단이 우리 가운데 기웃거리지 못하는 귀한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